샐러드, 샐러리, 그리고 살라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셀로 시작합니다. 그 SAL, 쌀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페니쉬로도 소금이 salt라는 영어가 스페니쉬에서 쌀이라고 그러죠. 쌀. 이게 다 소금으로 시작되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 살라미는 유럽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볼로니, 무슨 파스트라미 이게 다 살라미의 종류입니다. 이 소시지 중에서도 이렇게 발효가 된 소시지, 그냥 스모크해서 훈연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발효가 된 고기와 건조한 고기를 섞어서 만드는 그 소시지를 보통 살라미라고 합니다. 이 살라미에 쌀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미는 기본적으로 소금에 절인 고기라는 뜻인데요, 그 소금이 그 이름에 붙은 이유가 있어요. 그 고기를 오래 보존을 하려면 그러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소금은 부패를 막고 썩는 것을 막고, 옛날에는 썩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썩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악귀가 들어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썩는 악한 것을 쫓아내는 역할을 이제 소금이 했기 때문에 살라미의 이름에 소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살라미는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한 소시지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대처럼. 근데 그 살라미는 특별히 약간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는 말이 좋아서 발효지 약간 썩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 완벽하게 소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하면 약간 썩은 상태를 유지하되 더 썩지 않게 합니다. 그게 맛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 물이 아주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산다고 그러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그 깨끗한 게 아닙니다. 거기 독이 있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약간은 부패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패가 더 심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게 소금의 아주 기가 막힌 역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악한 것을 제거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선하게 유지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 샐러드입니다. 샐러드도 우리는 그냥 샐러드 그러면은 이렇게 야채 푸성기를 요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음식 이렇게 알죠. 근데 그 야채 푸성기를 채소를 이렇게 먹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먹는데 왜 거기에 샐러드, 소금절임이라는 이름이 붙었나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샐러드는 야채를 강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옛날에 고대 로마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그 전방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워낙에 나라가 크다 보니까 전방에 배치가 되면 그게 아주 먼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물이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군인대가 이렇게 가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면 이제 음식이 항상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항상 어떻게 음식을 해결했냐면 가축을 잡습니다. 또는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다가 가든지 하여튼 가축은 있으니까 가축을 돈 주고 사서 고기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고기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푸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 기르든지 아니면 대부분 길러도 먼 데 가서 기르니까 고향에서 기르던 채소가 잘 안 자라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채소나 푸성기나 과일이나 뭐 이런 거를 걷어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거 먹어도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은 몰라도 채소 푸성기는 기본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채소 샐러드는 원래가 맛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맛있게 먹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그거를 맛있게 먹으려면 거기다가 드레싱을 치고 뭐 이렇게 치죠. 근데 그때는 항상 채소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으면 여러 가지 병 걸리는데, 이게 먹어도 되는 채소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먹으니까, 현지 사람들이 먹으니까 먹긴 먹는데 이게 영 입맛에 안 맞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맛을 더해주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맛을 내줍니다. 아주 맛없는 것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맛이 정말 없으면요, 맛없는 거 꾸역꾸역 먹으면 꼭 체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맛없어서 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건강하게 먹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맛을 내주는 게 소금입니다. 세 번째로 샐러리가 월급이죠. 그 고대 로마의 군인들한테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습니다. 왜 소금으로 줬나? 워낙에 주둔지가 이게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쓰는 동전으로 월급을 주면요, 진 밖에 나가서, 병영 밖에 나가서 못 써먹어요. 그 낯선 곳에서 이게 뭐야? 그러고 돈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소금은 제값을 받습니다. 소금을 주면 화폐 역할을 대신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가면요, 금을 안 쳐줘요. 어떤 동네 가면 은을 또 안 쳐줘요. 어떤 동네 가면 금이고 우고 다 필요 없고 제이드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귀하게 여겨.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어느 문화든지 소금은 값을 쳐줍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월급의 이름이 소금덩이가 됐어요. 샐러리.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골로새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교훈을 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에다가 소금을 치듯 하는 게 은혜를 더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는데요, 말 한마디도 만냥빚을 얻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도 몇 대째 내려오는 원한이 사라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없던 원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습관에, 우리의 제2의 천성에, 우리의 행동 방식에 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에 은혜라는 가치관이 배기 전에 먼저 말에 먼저 배워야 해요. 말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행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 말이 먼저 은혜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다가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덕스럽게 하는 바람에 모든 점수를 다 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답할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에 맛없는 채소가 들어갈 수 있고, 맛있는 고기가 들어갈 수 있고, 맛있는 과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영 씁쓸한 허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들어갔던 간에 그것을 맛나게 해주는 것이 소금이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의 결정이 완벽하지 못해도 그것이 첫째로 썩지 아니하고 악하지 아니한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비록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맛있는 것으로 바뀌려면 은혜라는 소금을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해로운 것은 없고 선한 의지가 가득 차 있고 듣기도 아주 기분 좋은 맛깔나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 덕과 유익과 가치를 담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라는 소금을 우리의 말에 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행동에 채워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소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 친다고 해서 설탕 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뭔가, 이 소금에 해당되는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7장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그 소금을 내 식탁에, 내 인생에 간직하고 그거를 뿌릴 수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28절에 보세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남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서 야곱이 남긴 말이 은혜로 소금을 맛을 낸 겁니다. 이 말에서부터 그가 발견했던 소금, 그가 발견했던 은혜, 그가 뿌렸던 은혜, 이거를 찾아보는데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야곱이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은혜하고 참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죽기 몇 달 전에, 어쩌면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의 언어에 포함시킨 게 은혜예요. 이게 뭐냐면 평생에 깨달아야 될 가장 소중한 깨달음, 내 인생을 지켜보면서 발견해야 될 가장 소중한 발견이 뭐냐면 내 인생은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다 은혜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을 깨달으면 죽을 날이 멀지 않아요. 이게 참 인생의 숙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걸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섭섭한 것만 쌓여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섭섭한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룸피 올드맨이 되고요. 근데 이 나이 들면서 가장 소중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평생은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건데 이걸 발견을 못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겪고 나서도 못 배웁니다. 경험하고도 못 배웁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경험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못 배우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수십 번, 수백 번 겪고 나서야 간신히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죽어요. 더 적은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경험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고 배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건 수재, 영재, 이건 뭐 천구천사 수준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한마디 해주면 배웁니다. 아주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겪고 나서 배웠다 그런데 이게 살 날이 이제부터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고, 그게 보통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참 뒤늦게 깨달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애들은 인생에서 정말 제대로 겪고 뭐 이러기 전에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가르친 대로, 엄마 아빠가 한 마디 잔소리한 대로 그냥 착착착착 배울 그때, 다른 거 말고 내 인생은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걸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왜? 147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걸 어떻게 배웠겠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한 후에 배운 겁니다. 이 17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17년이라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게 17분이 될 수도 있고 17시간이 될 수도 있고 17일이 될 수도 있고 17년이 진짜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그 기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 전에 1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야곱은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보다 더 확실하게 우물 팔 사람이 없었고, 자기보다 더 확실하게 양과 염소를 늘릴 사람은 없었고요, 자기보다 더 확실하게 자식들 챙기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신만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뿌리가 뽑혀가지고 애굽 땅에 이주해서 말도 안 통하죠. 그 다음에
평생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살았는데요, 고센 땅 해가지고서 농사 짓고 살아야 돼. 애들은 젊었으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농사 짓는 거 어떻게 배우기라도 하지, 그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말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해서 딱딱거리지만 그래도 외국어 좀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 나이에 애굽에 가서 한 번도 그동안에 평생 했던 거는 전혀 써먹지 못할 새로운 삶의 터전에 던져졌단 말이죠. 그 1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인생에서 자기가 만만하게 여겼던 건 다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 화가 났겠죠. 답답했겠죠. 가나안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겠죠. 거기에 두고 온 거 생각났겠죠. 그러나 그 17년 동안에 돌이켜보면서 뭘 발견했냐면요, 내 인생은 내 능력대로 이룬 게 아니었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얘네들 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싸우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형 에서가 나올 때 동생 야곱이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어요. 그 안에서 뭐 때문에 싸웠냐면, 누가 먼저 나갈까 해서 싸웠어요. 근데 거기에 졌어요. 첫 번째 판에서 졌어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내가 졌어. 내가 다시 질 수 없어. 내가 그 친 것을 만회해야 돼.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 무조건 형한테는 이겨야 돼요. 근데 형한테 이기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요, 온갖 꼼수와 술수와 거짓말과 사기와, 이게 어려서부터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뺏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본능, 다시 말해서 은혜가 아니고, 인생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고, 내가 노력했다면 나는 무엇인가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 라는 요 생각이 우리의 죄성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도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야곱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찾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평생 설교를 들으면서요, 야곱이 한 거를 목사님들이 가장 항상 미워한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서가 바보였지,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어. 야곱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지혜로운 애 아니에요. 사기예요.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시점을 골라서 그걸 이용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주 싸구려 푼돈 가지고 그냥 후려친 거예요. 가장 상대방이 어려울 적에 상대방 재산 100분의 1 값 주고 막판에 그냥 넘겨받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후손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에서한테 축복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또 그 엄마가 똑같이 자기 배에서 쌍둥이로 낳았는데 그냥 철저하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 근데 그때 결국은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채죠. 완전한 속임수로. 그래서 축복권이 중요한데 야곱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서, 이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이거 사기고 완전히 등친 거고요, 뒤통수 친 거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완전히 기만한 행위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자 에서가 가장 상식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즉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린다. 떠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외삼촌한테 보냅니다. 멀리 보냅니다. 외삼촌에 갔습니다. 외삼촌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신세지고 저렇게 신세지고 그러다가 제일 먼저 야곱이 한 게 뭐냐면, 외삼촌에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내가 어떻게 거저주냐,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저 아내를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야곱 때문에 외삼촌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예들은 어디 가서 남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딸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까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에서 진창 먹고 그냥 밤늦게 파티하고, 그래가지고 술도 좀 취해가지고서 첫날 밤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눈을 떠보니까
이게 둘째가 아니고 첫째 딸이에요. 하여튼 그 집안은 등치고 뒤통수 치는데 하여튼 전문가야. 그래서 외삼촌한테 완전히 뒤통수 맞아서 사기당했어요. 그때 이제 외삼촌이 조금만 더 하면 둘째도 주마.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일해서 며칠 만에 둘째도 얻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요, 외삼촌은 부자가 되지 자기 건 안 생기는 거예요. 애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결심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다. 외삼촌 좋은 일만 했다. 그래서 외삼촌하고 딜을 합니다. 딜을 할 때 뭐냐면, 앞으로 염소 새끼가 나건 양 새끼가 나건 뭐가 나오건 간에 깨끗한 애들은 외삼촌 거고, 뭐가 얼룩지고 뭐 자국이 있고 무슨 줄무늬가 있고 이런 건 다 내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새끼들 중에 하여튼 줄무늬 나고 뭐 자국 난 것만 나오게 술수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그 새끼 뺀 양 옆에다가 무슨 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놓고 베레벨 짓을 다 하는데, 그런다고 나올 새끼가 뭐 가죽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계속 새끼가 나면요, 뭐 얼룩무늬 있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시면 온갖 술수와 사기와 기만을 해도 거기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맞춰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기를 치고 기만을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축복 주십니다. 나중에 결국은요, 외삼촌의 아들들이 못 살게 굴어가지고, 왜냐면 자기들 재산이 다 글로 가거든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낼 때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랑했던 그 둘째, 자기 친정아버지 집안에 제일 값비싼 가보를 하나 훔쳐옵니다. 하여튼 그 집안 내력이 그래, 이상하게. 그러고 와요. 근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제일 뒤에 남고요, 제일 먼저 선물 보내고, 자기 자식들하고 와이프를 보내는데 조금 덜 살아가는 첫 번째 와이프 보내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요셉하고 그 엄마는 제일 뒤에 세워놓고, 하여튼 끝까지 그래, 끝까지. 그러고는요 다 보내놓고요, 자기는 또 못 건너가, 야복강에서. 그래서 끝까지 남아가지고요, 밤을 새다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놀라운 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야곱이 도망갈 때 거기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가서 하늘을 보여주시죠. 그거 아브라함도 못 보고 이삭도 못 본 거예요. 근데 왔을 때, 그 짓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서 야곱을 만나셔가지고 야곱하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야곱하고 씨름을 할 때 야곱이 끝까지 안 지고 이깁니다. 버팁니다. 그래서 새벽이 동틀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야, 나를 좀 놔줘라, 나 가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거지로 축복받지 마세요, 제발. 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야곱하고 씨름을 했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의 방식에 맞춰 주신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종종 져주세요. 쳐주세요. 왜 져주시는지 아세요? 빨리,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을 것을 받고 내가 권리가 있는 것을 내가 요청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 없는 데 주신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뒤늦게 발견합니다. 1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 돌이켜보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야곱만 그런 줄 아세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3대가 한꺼번에 살았던 시기가 한 10년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돌아가시고 이삭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아버지 할아버지 사는 거 다 봤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비와 본토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때 떠났어요.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왔죠.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조금 흉년이 들었다 싶으니까 이게 너와 내 후손에게 줄 땅이다. 영원히 너와 내 후손에 줄 땅이다. 그래서 보냈는데요. 조금 농사 안 된다고요. 쭈르륵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 사라가 무지무지 잘생겼나 봐요. 아니면 아브라함 혼자 착각했는지. 근데 가서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까지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잘생긴 것 같아. 미인인 거. 그래가지고 애굽에 딱 가자마자 야, 우리가 저 광야에서 살 때는 다 이렇게 그 염소 양한테 둘러싸여서 살았지만 우리가 지금 대도시에 가면 이게 상황이 바뀌어져. 그럼 거기 가면 틀림없이 남자들이 너를 보고 절세의 미인이라고 해가지고 너를 가로채려고. 근데 네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데려갈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 가서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래라. 옆에 있는 남편 한번 보세요. 이 남자가 어디 가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나 까딱하면 이게 위험하게 될 테니까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마. 그럼 그 남자하고 살겠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남자가 다 있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룻밤에 뭐 이게 아니에요. 맞아들이고 나서 너무너무 흡족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온갖 부귀 영화 보물을 다 줬어요. 거기서 아주 떼부자가 됐어. 자기 아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을 치셔가지고 온갖 희한한 나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바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네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 꼴을 당하게 하느냐. 아브라함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평생에 한 번 실수 같으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또 흉년 드니까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이라고 그 지역의 왕 밑에서 같이 사는데요. 거기 가서 또 그럽니다. 여기서도 너 내 누이라고 그래라. 아내라고 그러지 마. 근데 나 당신 아내 맞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 사촌지간이니까 누이가 맞잖아.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뭐냐면 법적으로 맞아. 실제로 사촌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괜찮다고 그냥 안면몰수하고 하는 문화가 그 문화예요. 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아비멜렉이 일 저지르지 못하게 그냥 꿈에서 나타나세요. 거기서 끝났나? 이삭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삭이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그 아비멜렉 그랄 지역에 가서 똑같은 지역에 가서 사는데요. 거기 가서 또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와이프더러, 리브가더러, 너 내 누이라 그래라, 시스터라 그래라. 그런 집안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는요, 자격이 아니에요. 자격 없기 때문에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격이 제일 없는 사람을 골라요. 뭔가 상 받을 자격도 없지만은요, 퇴학당할 자격밖에 없는 사람. 예? 우등상 못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퇴학당하면 더 큰 일이잖아요. 일만 저질러가지고 자격이 없다 문제가 아니고 혼구멍이 나도 시원찮을 사람들을요, 오히려 축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쓸데없는 우리 죄인들을 공의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냐 하면 이게 다 아버지 할아버지 덕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는 어떤 룰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 번째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건 뭐 내가 수고해서 내가 뭐 얻을 자격이 있어 받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받을게요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시하고 말씀하신 게 어디로 가라가 아니고 떠나면 얘기해 줄게 그러고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딱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그냥 떠난 거. 그게 뭐냐면, 네가 떠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들이 내 자손이 될 테니까 하나 떠나.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도장을 찍으세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딱 옮기는 게 도장 찍는 거고, 계약서에. 그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이 은혜의 삶을 터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계약을 파기 안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약을 파기해서 계약이 무효가 될 이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무효화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탓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취소를 안 시키세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 뭐가 있냐면 너와 내 자손을,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 받을 사람으로 정해져서 태어난 겁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좋은 삶을 살았건 나쁜 삶을 살았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건 기쁘시게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그들은 은혜 받을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요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내가 얻은 모든 선하고 좋고 축복된 것, 행복한 것이 다 내가 잘해서 얻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불했던 희생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셔서 그만큼 이루지도 못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요셉도요, 목사님들이 하여튼 모세와 아브라함 시대 사이에 가장 예수를 닮은 인물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미화하지 마세요, 제발. 네? 꼭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했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런 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아,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세요. 은혜로. 요셉의 삶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이 절정으로 터진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요, 그 아버지가 아주 지나치게 편애했던 아내에게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외아들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벤자민이 태어났지. 그래가지고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spoiled and rotten. 하여튼 성경에서 가장 spoiled and rotten child가 요셉입니다. 어느 정도로 spoiled and rotten인가? 꿈을 꿨어요. 꿈에 추수단 12개가 있는데 형님들이 추수한 거는요 다 자기한테 저해. 자기가 추수한 단에 그거를 쪼르륵 가서 형들한테 다 얘기를 해버려. 요게 spoiled and rotten. 무슨 얘기냐면 철딱선이 하나도 없고 지혜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미워하게 될지도 전혀 계산도 못하고 그냥 말을 해버려. 근데 그때만 해도요 엄마 아빠가 편 들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꿈을 꿨는데 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2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요, 형님들의 12별, 형제들의 12별하고 해와 달도 자기 별한테 절을 했대. 그걸 쭈르륵 가서 엄마 아빠 형제들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해. 이게 멍청한 거 아니고 뭡니까? 이게 철저하게 버르장머리 엽석해가지고 spoiled and rotten child의 전형입니다. 아빠가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은요 왕만 입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걸 뜩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멀리 가 있는 형들한테 심부름 보내는데 형들한테 심부름을 가는데 왜 그 옷을 입고 가?
하여튼 철딱선이 없고 지혜 없고 앞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요만큼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형들이 그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간신히 형 중에 하나가 편을 들어가지고서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자자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단 둘만 있는데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이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차원이 아니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 예.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태어나는 바람에 버릇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앞가름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든지 이뻐해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요, 보디발이 노예로 온 아이를 자기 재산을 다 관리를 맡겨. 목사님들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았지만 성실하게 섬겨서 그래. 성경에 찾아보세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 있나? 없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한테 이쁘게 보여가지고요, 감옥 사무장 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쁜 걸로 다 해결한 거야. 이쁜 걸로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한 짓은 엉망인데. 그래서 요셉은요, 한 번도 제사 드린 적도 없고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난 적도 없고 꿈에서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29절에 다시 가서 보면요,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은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지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누린 거야,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데, 과거의 모든 것을 은혜로 헤아리고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뭐냐? 어떤 교만이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이뻐하시겠지, 이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요셉한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말해요. 내가 보니까 사실은 막내 끝에서 둘째인 너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산다 라고 과거의 감사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조건을 붙여요. 다시 말해서 그것도 은혜지만 내가 앞으로도 너한테 은혜를 좀 입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앞에 은혜를 요셉한테 구해요. 이게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내가 여태까지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이 은혜가 내일도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왜? 나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금 뚝 끊어버리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된다. 왜? 나는 원래 과거에 있던 은혜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다. 왜? 나는 원래 자격이 없으니까. 그리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진짜 깨달은 건 뭐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였죠. 근데 그 말을 안 하고요, 요셉한테, 자기의 11번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소리인 줄 아세요? 그래서 종종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까운 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은혜,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누구 선배 때문에, 어느 집사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사람의 은혜를 언급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언급하고 사람의 은혜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17년 거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내 말에 담고 내 행동에 담으려면 뭐부터 시켜야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하게 되면요, 꼭 자격심사해. 내 주변에 나한테 은혜를 끼친 사람이 누군가. 내 주변에 나한테 은혜를 끼친 게 아니고 나한테 크게 해코지를 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거 판정부터 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신 건데, 내가 은혜를 인정할 때는요, 내 주변에서 사람의 자격을 따져. 그래서 은혜를 해야 할 일적이에요. 내 주변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 졌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쟤가 나한테 신세 졌지.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얘기하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해보세요. 말이 돼요, 그게. 그 사람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미국에 왔겠어? 그 사람이 돈 띄어먹는 바람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미국을 왔지.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왜 새 삶을 시작했겠어? 그냥 그렇게 살고 끝났을걸. 그게 다 은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라고 얘기하죠. 청하노니.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맨드하지 않습니다. 베깅합니다. 식당에 가서도요, 야, 물 한 잔 가져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가씨, 나 물 한 잔 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항상 베깅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반복해서 또 이르노니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게 뭐냐고요? 야곱은 누군가가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성취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법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졌지. 여러분, 돈에, 미국 달러에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죠. 맨날 목사님들이 그거 보고서 이게 기독교 국가인데 말이지, 그거 아니에요. 미국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했어요. 돈에 있는 In God trust는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 종교적인 판단 아니에요. 옛날에 200년 전, 300년 전에, 400년 전에 화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상거래하던 사람들이 늘 썼던 상투적인 말이지. 특히 돈에. 이 돈에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돈 거래는 뭔가요? 뭔가 재화를 받고 내가 재화를 주는데 이렇게 주는 거 없어요. 1초라도 시간이 있지. 예? 하루라도 1년이라도 시간이 있지. 그래서 뭔가 내 거를 주고 나면요,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는 게 늦어질 수 있는 게 이게 거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다 믿어. 이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어. 내가 이거를 주면 이 사람이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주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써야 되고 공증을 해야 되고 누구 보증을 써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저 담보 없이 절대로 돈 안 빌려줍니다. 신용으로 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베니스의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상대방의 선의와 신뢰에 의지할 수 없어. 분명히 오면 띄어먹을 거야. 우리 형처럼, 우리 외삼촌처럼. 그래서 이 계약에 내가 얻을 것을 얻는 것은 내 몫이야. 그런데요, 죽고 나서 묘지에 장사하라는 건 자기 능력으로 못하잖아요. 요거는 전적으로 자기 11번째 아들한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때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라, 맹세하라, 맹세하라. 참 그 심정 보면요, 참 평생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래 서양에서는요, 이렇게 재화를 교환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안 믿어,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안 믿고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네가 내 돈을 안 돌려주면 하나님이 너를 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사람 써서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야곱은요, 이걸 못해. 이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내 은혜가 조상 때문에 시작했다는 바로 그것을 붙잡는데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해. 그럴 때 요셉한테요,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담보 없이 의지해야 돼. 이게 은혜의 몫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내 인생에 벌어질 일을 내가 보장하지 못한다 하고 살아야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은혜로 소금을 치십시오. 은혜로 소금 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가 얻은 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의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야.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답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과 행동과 태도에 은혜로 소금을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아무리 맛대가리가 없어도 맛있게 됩니다. 그게 아무리 독이 가득 차도요, 그게 해독이 됩니다. 그게 아무리 싸구려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거기에 은혜의 소금을 치면요,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값진 것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요,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에 은혜의 소금을 칠 수 있도록 소금을 준비하시고요, 소금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 소금이 여러분의 은혜라는 소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칠 때마다 내 인생만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소금을 뿌리며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